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비천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고 멋있다 할지라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가 있고, 아무리 작은 곳 천막 같은 곳이라도 오늘 회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막에 여호와 영광이 가할 때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항상 취하고 푸복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려고 하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 형 아론이 바보같이 지도자로서 멍청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무슨 모든 뭐랍니까, 그 귀걸이를 다 뽑아다 사람들이 바쳐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걸 절할 때 모세가 내려와서 너무 화가 나서 그 받은 돌비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장면인데, 여기서 하나님 너무 진노하셔서 나는 너희들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왜? 너희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너희들 보면 내가 화가 나서 너희들 칠까며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는다. 적당한 거리를 좀 두고 떠날는다. 버리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모세가 충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셔, 이 32장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네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여기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약속을 했으니까 저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간절히 또 기도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럼 함께 가마 하고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이야기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려고 할 때, 인간이 범죄하면 여호와의 영광은 떠나게 되는 것이고, 떠나려고 할 때 어떻게 다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시게 하는가, 다시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삶 가운데, 또 교회에,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는가, 그런 원리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타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단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참 익사이팅해요. 신나요. 야, 구약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생을 했겠지만은 정말 신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면 회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매일 아침마다 눈 뜨고 보는 그 영광을 누렸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걸 못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여호와 영광이 성전이 임하고 어디 임하고 불로 무슨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 여호와 영광을 본 민족, 본 백성들이 있고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꾸며낸 얘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종교가, 어떤 뛰어난 종교가가 이걸 썼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오늘날 이스라엘 종교가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진리를, 어떤 가르침을, 어떤 충격을 주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은 것은요, 이건 결코 종교가의 머리에서 나오는 픽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터치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맞는 것입니다. 결코 사변적으로, 이론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까?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와. 근데 나타나시면 일단 제가 볼 두 가지가 있어요. 나타나시는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째는 두려움이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쫙 나타나시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걸 보는 순간, 그 빛과 영광을 보는 순간 얼마나 두려울까요? 바울은 저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흰 빛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고 엎드렸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격이 있어요. 야,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특히 모세가 백성들에게 돌팔매 질당해 죽을,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반항을 할 때, 반란을 느낄 때, 그때 여호와 영광이 쫙 나타납니다. 그때 한편에서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얼마나 감격을 맛봤을까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히브리 말로 캐보드라고 말하는데, 이 캐봇,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두 가지 마음이 또 두 가지가 교차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첫 번째로 보니까 출애굽기 13장 24절에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를 막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이 나타나서 저쪽과 이쪽을 딱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뭘 방패역할을 합니다. 이 영광이 나타나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바로 분리와 바로 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할을 여호와의 영광이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건 거룩이요, 거룩은 불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성령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이 방패 역할을 해서 결코 원수의 창과 원수의 화살이 여러분들 공격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뜻입니다. 또 하나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무지개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다가 몇 군데 보면은요, 하나님 보좌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이 또 다른 바로 현상이요, 현현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개는 뭐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가지 색이 있다 우리 과학적으로 배웠습니다만 또 때때로 비가 온 다음에 하늘에 뜨는 무지개 그냥 소년의 호기심으로 환상적으로 바라봅니다만 여기에는 상징과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맡고 있는 그 커튼의 색깔도 몇 가지 색깔이 있다고 그랬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요. 이런 색깔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색이요, 이 무지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서 5장 10절에 보면 구름 기둥이 아니라 구름이 바로 성전을 지어서 바쳤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서 바쳤을 때 그때 여호와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바르고 영광이 가득 차면 제사장들이 감히 거기 몸을 세울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7장에 보면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옵소서. 여기 구름이 가득 차,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쓰러집니다. 오늘 집회 현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현상, 안개 같은 거 심하고 그 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어떤 5살짜리 꼬마가 그러더랍니다. 아빠, 지금 제 눈에는요 하늘에서 구름이 안개 같은 게 쫙 임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아빠, 손을 드는 사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만져보고 그 영광이 흘러가고 있는데 가만히 손 안 들고 멍청이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영광이 여기까지 임했는데도 아무도 그걸 만지지도 않고 흘러가지 않아. 5살 먹은 꼬마가 환상이 열린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저는 그 말을 결코 헛되이 듣지 않았습니다. 맞다. 우리가 참으로 손을 들고 저 앞에 간절히 이렇게 나아갈 때 여호와 영광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터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현현,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라, 구름이라.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1장 13절과 또 역대하 7장 3절 이런 데 보면은요, 불이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 횃불 모양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도행전 2장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말 때 바로 뱀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게 사실은 횃불 모양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털추라고 하는 횃불 모양으로 예비했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분명히 랍비들의 자문을 받았던가 봐요. 감독은 그 하나님 말씀이 횃불처럼 임해가지고 칙칙하고 돌비의 말씀을 기록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경제이고 바로 이스라엘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광이 말 때 바람소리와 불소리, 물소리. 여러분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거기는 날개, 천사가 날개가 있는 것이 보이고 날개 소리가 물소리 같기도 하고 뭐 사람들, 군중들 소리 같기도 하고 떠드는 소리 같기도 하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보면은 바람 소리처럼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의 전차, 회립반에 불고 여호와가 하늘을 성천할 때 불의 전차 메르카바라고 하는 불의 전차가 있고 거기에 회립반에 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거기에 광풍이 붑니다. 태풍이 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먼지가 일어나고 돌이 튀어날리고 산이 흔들리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집회할 때 여러분 보세요. 안수할 때 막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산분은 어느 집회 갔을 때 뚱뚱한 여인이 앞에서 내가 몇 사람을 이혼해 줬더니 저한테 기도를 좀 해달래요. 안수를. 그래서 그 뚱뚱한 여인에게 손을 얹자마자 이 뚱뚱한 여인이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야, 나가 떨어지는데요. 얼마나 뚱뚱한지요. 뭐 잡아서 세울 힘도 없고 아차 싶더라고요. 다치면 어떨까? 근데 감사하게 한국 목사님 몸 위로 떨어져가지고 다행히 다친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목사님은 깔려버렸습니다. 네, 내가 휴했어요. 다행히 사람 위로 떨어져가지고. 근데 집회 때 어떤 사람은 날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간증은 여러 사람 들었어요. 날아갔다. 네. 날아가도 어떻게? 여기서 이 정도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거 떨어지는 사람 많이 봤죠. 그냥 여기서 공중에서 꼭 부양하듯이 온몸이 붕 떠서 저만큼 나가 떨어진 그런 현상도 집회 때 드물게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딱 마침 여기는요, 우리 육체와 모든 것이 무중력 상태 같은 그런 어떤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기도를 할 때 어노인팅 기름부이 강해하면 진짜 느낌이 꼭 몸에 붕 뜬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체험한 사람들도 많은 그런 저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임재가 임할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노인팅 임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여호와의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은, 그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뜻은 의미적으로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말로 캐봇 말고로 셰키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셰키나라 말은 사실 구약에 없는 말이고요. 이게 미시칸이라고 하는 사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머문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그 새 예루살렘의 장막이라는 단어와 헬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셰키나라는 것은. 근데 그래서 그걸 셰키나의 영광, 뭐 셰카이나라는 것은 바로 영어적인 표현이고요. 히브리 말로 셰키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머물러요? 바로 성막, 미시칸이라고 하는 성막의 덮개 위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기 머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머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그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금도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기억합니다만은, 제가 저쪽에 지하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때 물이 나고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었습니까? 껐다가 맨날 미스나웃이 해야 되고, 이 지하교회에서 물이 퐁퐁퐁, 은혜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깨져가지고 물이 솟으니까 참, 목사님 저도 그렇고 기도하기 아침에 새벽에 몇 시간 안 되시려면은 뭔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참 느낌이 안 좋고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여 전 교회를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너 가고 싶으면 옮기고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옮기달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뭘 달라는 겁니까? 이걸 달라는 거지, 이걸. 돈을 달라는 것이지, 뭐 장소가 없어서 내가 뭐 옮기겠다고 저희 기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쉽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가고 싶으면 가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말씀을 쉽게 하셨다. 근데 그때의 말씀이 참 의미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종아,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어디든 누가 하나님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시는 옮기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10년이 가버렸어요. 지하에서.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물이 나니까 성도들 입으로 좀 옮기자고 발이 막 나왔어요. 그때 기억납니까? 차례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의 교회를 옮겨줄 것이다. 어디로 갈까요? 기도했더니 문 옆으로 가라. 그래서 문 밤에, 그때 성기서 기억나나? 이제서는 차례하다가 우리 구경을 갔잖아요. 문 옆에 그때 봉사 여기 상가 짓고 있었기 때문에 밤 11시 넘어가지고, 그래서 밤에 아무도 없으니까 갔다가 다음날 여기 계단 올라오다가 성령께서 잡으라고 잡은 날이에요. 무리하게. 돈도 없으면서. 그래가지고 결국 옮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는 뭐 또 많은 자그마한 기적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과정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가 개척교회 처음 했을 때, 뭐 우리는 처음부터 약한 교회도 돕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성도가 없으니까 제등이 뭐 일주일에 헌금이 10만 원, 15만 원,
어떨 때는 10만 원도 안 되고 나올 때, 그때 참 우리가 재밌는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도 없으면서 더 어려운 분들은 처음에 우리가 10,000원씩 드렸습니다. 10,000원씩. 우리 오신 분 처음에 10,000원씩 드렸어요. 한 주간에 어떤 주는 우리 교회 주일 헌금 나온 만큼 다 나가버리더라고. 구제비로. 한 번 우리 야외 가는데 때로 몰려오셨더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휴했네. 우리는 가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그분들 다 오셨으면 아마, 어쨌든 그런 참 우스운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아마 한국에서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지만 제일 많이 들은 교회 있겠어요? 한국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이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3년간은 이게 노예에서 지원을 받아서 개척교회 우리 통합정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딱 3전 전에 들은 해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모든 지원을 끊어라. 그럼 우리 교회는 적자입니다. 생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딱 그 말씀만 가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지. 재정을 일단 지원받지 말래요. 그 제가 노예 회의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구룡락교는 앞으로 절대 일절 재정지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쳐줬어요. 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안 받겠다는 게 처음이라고 우리 교회가. 다 더 받으려고 1년 더 받고 또 어렵다고 막 버티면서 더 받고 하거든요. 근데 스스로는 안 받겠다고 그것도 3년도 안 지나갔을 때니까 3년 차인가 그랬을 거죠. 그러니까 노예에서 깜짝 놀랐죠. 저런 교회도 다 있나? 우리가 앞으로 도울 거라고. 그때 사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절대 잘했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냥 순종했어요. 그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함께하고 도와주겠다 아닌가? 이 뜻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것은 딱 그 지원을 끌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부흥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흥회 한 번 갔다 와서 사례받아놓은 것이 그것보다 훨씬 낫고 그 자존심 팍팍 상하면서 여러분 그런 지원받으면 보고서 써오라 막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참 목사로 자존심 팍팍 구기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지. 남을 도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게 임마누엘이었어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니까 재정도 불어나오고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뭐 남의 데 가서 뭐 그렇게 제가 재정을 뭐 구한다든가 한 번도 있은 적도 없고 많이 도왔죠. 많이 도왔죠. 자, 지금도 우리 돕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뭐냐?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 비참하게도 여러분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은 이가봇 누굽니까? 흠유와 비나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엘리 때에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는 기록이 나와요. 영광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비참한 일이 생깁니다.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전쟁에서 집니다. 그 다음에 죽습니다. 엘리도 죽습니다. 다 죽고 빼앗기고 패망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바로 이가봇이. 여호와 영광이 떠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여 떠나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저 원수들이 자기들을 우습게 봐.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떠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있는 모습을 볼 때 적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광야의 백성들이 얼마나 떨었어요. 가나안 칠적 속 벌벌 떨었습니다. 왜? 여호와의 영광이 딱 보이는 거. 아니 저씨는 내 귀에 이스라엘 여호와씨는 누구 귀에 우리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콧배기도 안 보이는데 저 여호와씨는 누구 귀에 저렇게 장막에 회막에 텐트 위에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홍해 여러분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바로 불기둥 구름이 딱 막고 있다가 딱 채워주니까 뭣도 모르고 덤볐다가 다 빠져준 거 아니겠어요? 그 소식이 가나안 칠족속이 다 퍼져간다니 두렵고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이 모세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어.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시옵소서.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 모세의 중보기도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함께 하겠다고 다시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우리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집회 컨퍼런스 중보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중보기도 하는 건 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중보기도밖에 없어요.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 주여 내가 차라리 희생하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생명체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려면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나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마찬가지요. 하나님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이전에 거하시옵소서. 내 이전에 발을 디디는 순간 여호와의 영광 그 어노인팅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만 짜릿짜릿한 그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두꺼운 공기 같은 구름이 여기에 늘 있으면은 이 전을 밟는 사람이 압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도 알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 교회 화장실에서 일 보다는데 그런 어노인팅을 느꼈다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절대 떠나지 마시옵소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 그러면은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배와 찬양이에요. 이제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역대하 5장에 보면은 7장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보면은 바로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120명이 특히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 악기를 들면서 찬양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경배를 드릴 때 여호와 영광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작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제 120 문도가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경배와 찬양은 하나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는 같습니다. 우리가 가르칠 때 찬양은 뭐라고요?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말하죠. 결코 헛말이 아닙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찬양하면 돼요. 여러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그치지 않는 한 여호와 영광이 떠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면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럼 거기에 여호와 영광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재물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뭘? 송아지를 각을 떼서 올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횃불처럼 전하고 태우기도 하고 엘리야의 저 갈멜산에서도 재물을 바치고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가끔 부흥에 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몇 가지 가르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작정기도 하십시오. 두 번째가 소원예물을 바치십시오. 꼭 강조합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제가 많은 체험을 했고 주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한두 건이야죠. 그래서 뭡니까?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냈다 그 뜻입니다.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야. 때때로 여러분 헌금할 때 예배드릴 때 꼭 하나님 앞에 예물을 또 빈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때 빈손 오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고 있잖아요. 절대 그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은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마태복음 끝장에 보면은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자를 삼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는 날 확장시켜 나갈 때 그때 너희와 내가 결코 떨어지지 않냐고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기 이 말씀과 같은 너 가나안 땅에 가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그 뜻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끝장 끝절에 있는 말씀과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는 곳에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살아있고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 그 백성 그 리더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결코 여호와 영광이 떠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살 길이 선교입니다. 제가 마지막 제 삶을 투여하기 원하는 곳 기도하는 것도 선교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당장 빨리 선교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가 있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김조선 교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컨퍼런스 같이 하는 선교하고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뭔가 하자.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아시아 선교 열정이 많은 분이에요. 저번에 만나실 때 그 마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북한에 가서 선교하는 게 꿈이래. 백인 목사가. 이야, 내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도 북한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는 기도했답니다. 제발 나를 북한을 인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나타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자기 교회 샌디에고에 있는데 그리고 그분이 그 아는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야, 내가 기도했는데 패스터김이 기도 응답이라고. 내가 저 북한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을 이렇게 조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게 안 됐대 지금까지. 근데 내가 초청하겠다고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좋아한다고. 오늘 또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만 저 한국에 올막 부푼 지금 이번에 네팔 아주 굉장한 치유 또 그 전도자예요. 베닌처럼 큰 집에서
그러는데 여기 이번에 네팔도 어디 일본 내 아시아계를 방문하면 거의 한 달간 계속 지금 선교를 다녀 이분이요. 근데 열정이 대단해요. 그 교회 세상에 한 번은 설교하는데 5-6시간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찬식도 있었어요. 그럼 성찬식 행사 그 시간 빼도요 한 5시간을 설교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린아이들이 다 참석 이렇게 부모 앞에 있고 다 이렇게 어린애들이 있는데 그 5시간 어린애들이 꼼짝도 못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게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왔던 목사님이 이야 요즘도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나? 그리고 거기 왔던 여자 목사님은 영성 이런 걸 좀 잘 모르는 분 같아. 내가 그 교회 앉아있는데 자꾸 전기같이 막 몸에서 흐름 갖고 쭈삣쭈삣 해가지고 이상하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어노인팅을 그런 건 잘 모르니까 그런 교회. 그래서 제가 이분 같으면 이렇게 북한이라든가 아시아 선교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참으로 순수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순교까지 가고가면서 목회하고 있는 그런 성령도 하는 목사님이신다면 제가 요즘 이제 지쳐가지고 잘 않지 않습니까? 한국에 정말 한번 초대하고 또 좀 설교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일단 한국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일본에 김전성 교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러자 한국에서 누구 설교할 것도 아니면 집회를 만들어서 하자 컨퍼런스를 제가 몇 년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뜻이 또 맞아가지고 김전성 교사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때가 지금 한국에 성령운동이 좀 침체기 들어갔잖아요. 지금 뭔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영상하는 분들도 지금 침체기 우리 다 모두 힘들어하는데 잘 됐다고 이번에 막 모여서 하자는 식으로 의기가 투합되고 분위기가 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말씀과 성령을 늘 강조했죠. 성령 빼면은 성령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이게 복음 전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한국에서 뜨겁게 일어나야 돼.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요. 앞으로 이론만 가지고 논리만 가지고 교리만 가지고는 절대 기독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다 알아입니다. 들어가지고 하나님 표적이 나타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되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여호와 영광이 쫙 나타내야 돼. 할렐루야. 힘들 때마다 이 모세에게 힘을 준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휘황물이 쫙 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모든 백성은 두려웠답니다. 모세는 힘이 납니다. 지가 죽었다가 힘이 나고 그 모세 말이 힘을 얻게 돼. 그 말 앞에 백성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령락교회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